먼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알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2단 경계의 주일로 지킵니다. 2단이란 무엇일까요? 1단, 2단, 3단 그런 2단인가요? 2단이란 무엇일까? 2단이라는 한문을 보면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가 합쳐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 있죠. 정통의 반대적 의미로 기독교 정통신앙에 반대되는 신앙 혹은 세력을 긋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벌써 초대교회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여호와의 정의를 보면 또 동방본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예수님 훌륭하고 뜸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붙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신천지도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서 아들과 같이 된 사람이다. 통일교는 예수는 대속에 실패했으나 문선명 교주가 재림주로서 이 소명을 이루어 나간다고 주장하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이제 안상홍이 재림주이고 또 보혜사 성령이다. 이 사람 1985년도 사망했는데도 여전히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방교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버리죠. 이것은 절대로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걸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또 이초석이라는 사람도 예수께서 영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또 박대선 천부교는 기가 막히죠. 1980년도 예수님은 99% 가짜다. 자신을 5798세가 되는 새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절 분명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과 본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넓게는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인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등을 왜곡시키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교인들을 현혹하는 무리들인데
이단에 대해서 이제 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어떤 분은 정통교회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는 반면 자신이 깨달은 것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어느 교수님이 말했고, 또 이제 이상달 목사님은 참 진리에서 벗어나 오리에 빠진 자다 이렇게 이단을 규정했고, 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자다, 우리 평시도 이단대책협의회 이인규 대표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교회다, 진영식 대표회장, 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다, 최상경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양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것을 드러나는데, 그때는 이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죠. 어떤 분은 이 이단에 대해서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런 존재다, 영국 신학자 맥그레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내부에 사람 30명이 숨을 수 있는 거대한 바퀴 달린 나무로 만든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트로 성환으로 침공하는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예부자로는 어떻게 알게 했느냐?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게 바치는 대금의 제사의 상징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로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이제 트로이 이제 그 아테나에게 제사 지낸다고. 그런데 밤중에 그들이 막 즐기고 놀고 막 축제를 벌이고, 그럴 밤중에 끝난 다음에 정오할 때 곡사 나와가지고 성을 함락시키게 되었죠. 문을 또 성문을 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정말 자기들이 무슨 옳은 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이렇게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진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물론 그렇다고 진리가 무너질 리는 없지만 이렇게 정말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입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사입이, 사자라는 말은 닮다라는 말이에요. 닮을 사자고, 그리고 이자는 이을비, 그 다음에 비자는 아닐 비자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용어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단과 사입을 사실은 동의어로 보기도 하고요. 이단이나 사입이 같은 거다. 또는 이 사입이는 이단으로 분류하기 전에 이단 의심 상태를 제 사입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단을 이제 이렇게 여러 이단들이, 우리나라는 정말 100여의 이단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이 이단을 어떻게 정하는가? 함부로 막 이단을 이렇게 정하면 안 되겠죠. 엄청난 규정, 규칙, 또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아주 심도 있게 이제 확인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라 어떤 한 교단의 신학적 견해가 아닌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과 정통교회 신앙을 표준으로 공교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외국계에서 온 그런 이단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는 주보에 이렇게 실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파수대 끼어라, 왕국 해관, 워치타워, 이런 것들 바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몰몬교가 있죠. 아주 그냥 수도권을 저도 많이 봤지만
말숙한 외국 사람 둘이서 아주 싹 걸어가면서 전도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성경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몬경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삼일체를 부정하고 인류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또 몰몬교만이 지상에 회복된 유일한 참교회다, 몰몬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제외한 모든 교회는 거짓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집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교가 있죠. 안식일 청량리 바로 이제 청량고등학교 옆에 저희들이 옛날 살 때 많이 이렇게 오가다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시조사라는 건물이고요. 1909년부터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안식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뭐 어쨌든 예수님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예수님이 다 지키지 않으셨냐? 맞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즉 행위 구원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발생된 이단도 있어요.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이 동방번개다.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이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동방번개다라고 이름을 하고, 또 전능신교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조유세라는 사람이 자칭 대제사장이고 권력의 주예요. 그리고 거기 여자 향비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능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래서 전능신으로 불리게 되고, 그녀가 동방번개의 여교주인 여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여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람들은 전도의 폭력도 행사하고요.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 집단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박해하니까 우리 한국으로 많이 와가지고 미국과 한국을 이제 폭의 거점으로 삼으려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이제 본부를 이렇게 지부를 세우고 그래서 활동하는, 그래서 요즘 우리 항상 주시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단체가 바로 이 전능신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발생한 이단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천부교, 이 사람들은 다 한물간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름의 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촌, 시온쇼핑, 시온방송국, 박태선, 정말 한때 대단히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그러나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통일교가 있죠. 통일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특별히 일본에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요즘 이번에 아베를 죽인 그런 사람이 결국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돼서 이제 큰 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문선미가 죽었지만 그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돼가지고 막 이래저래 분리가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JMS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죠. 정명석이지만 지저스 모닝스타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이름을 연결시켜 가지고요. 자기가 이제 바로 그런 메시아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특별히 이 정명석은 성 이렇게 문제로 결국 감옥에도 갇히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그 추종자들은 그를 박해를 받는다. 거기서 편지를 써서 옥중에서 옥중서신해가지고 또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참 기가 막힌, 그래도 여기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파는 이렇게 유광수 구원파가 있죠. 권신천, 유병헌, 그 다음에 이완, 그 다음에 박옥서. 권신천, 유병헌은 이제 같이 연결되고 이완, 박옥서 세 파로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생년월일처럼 나와 있죠. 1961년 10월 18일. 이게 뭐냐? 자기들이 구원받은 날짜예요. 자기들이 어때 구원받았다. 그런 날짜들이 다 나와 있어. 박옥수는 1962년 10월 7일 주일 새벽에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당신 구원받은 날 맨날 며칠 구원받냐? 자기 생일을 알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하면 우리 고등학교들은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옛날 방송국에서도 그렇게 나왔던 일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생일도 우리가 아는 건가요?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알고 있는 거지. 우리 생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그 날짜를 알 수 있지만 우리는 또 그 날짜를 모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구원파는 한번 이제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광수 다락방이 있죠. 이 유광수 다락방, 이제 다락방이라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양태론적 삼위일체론, 또 주님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을 부인하고 있고, 베레아 귀신론과 동일한 사탄 신학을 가지고 있고, 번영 신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유광수 다락방은 정말 이렇게 처음에 전도 열심히 하는 일에 교회로 이렇게 속났다가 결국 그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지금 이제 사이비로 그렇게 각 교단에서 이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우리 한국의 엄청난 우리 코로나 사태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집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제 안상홍이라는 사람,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다 이렇게 부르죠. 그 부인 장길자를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요. 장길자 안상홍 하나님, 그 다음에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냐? 뭐 그게 아니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안상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교회가 이렇게 건축하다가 중단된 교회를 막 사들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렇게 부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만민중앙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도 이렇게 또 이제 현재 두 파로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성경 가지고는 부족해요. 성경 가지고 우리는 성경만이 정말 우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 바로 성경인데,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통일교 그렇게 원리 강론이 있죠. 박태선 집단 천부교는 오모의 원리, 신천지는 계시록의 실상 등이 있죠. 몰몬교는 몰몬경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은 신세계역 성경을 가지고 있죠. 안식교는 교리문답집이 있죠. 휘산사이어스 과학과 공각, 여호와 세일교 말세의 비밀 등 이런 책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등등 뭐 이런 책들이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성경보다는 이게 중요해요. 왜? 이거는 교주의 말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 교주를 더 우상시해야 되니까 교주가 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것 자체만 해도 잘못되고 문제고 이단이 되는 것이죠. 교주형 이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가 신이다, 은근히 자기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상홍 증인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안상홍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례를 안상홍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안상홍 그리스도. 정말 희한하죠. 주기도문도 이제 바로 그렇게 주기도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 안성 교주의 이름을 거기 놓아가지고 암송하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세요. 특별히 찬송가에도
이 찬송가 보면 안상호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시여.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찬송가 자기들 부르는 노래 이렇게도 그렇게 안상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히죠. 이만희는 어떤가요? 이만희도 보면 오늘 나신 만희왕께 그런 이렇게 자기들 노래 맑은 물 마늘과 고든 길이라는 그런 노래에 그렇게 만희왕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단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신격화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교정 이단들은 교리를 수시로 바뀌어요. 교리를 바꿔서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딱 분위기가 와서 이게 뭐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잘안먹히거나 또는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교리를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감하죠. 성경은 뭐라 그랬죠? 절대 정말 이렇게 가감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성경을 그렇게 바꾸고 해석하고 있어요. 신천지 특별히 14만 4천 아주 중요하죠.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가 영생불사의 존재로 변화된다. 신천지인 114만 4천이 채워지면 이제 그렇게 순교자들이 그렇게 이제 신천지 사람들 육체에 들어와서 영생불사의 존재로 변화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자기들은 죽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씩 죽어가거든요. 안 죽을 지가 있나요? 죽고 이제 이만희조차도 죽음의 위협에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죠.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지구상에 20여 만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당했다고 하는데 순교자에 들어가면 모자르잖아요. 뭐가 전혀 말이 안 맞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그들의 숫자에.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핑계거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로 종교 통합이에요. 전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을 이만희와 신천지가 이룬다. 결국은 지금까지 주장한 14만 4천 대신 전 세계 종교 통합이라는 목표로 바꾸어서 혼합 종교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바로 신천지인 것이죠. 특별히 이제 교주역 이단들을 보면 신도들의 헌금과 노동적 착취를 통해 부를 형성하고 부정적인 투자를 통해서 부를 재생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 7월 6일 아벨을 암살한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이제 41살인 야마가미 데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아벨을 죽였냐? 이 사람 야마가미의 어머니가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에 달하는 일본 돈 1억 엔을 통일교에 헌납한 거예요. 상속받은 수억 원의 상당 부동산을 또 통일교에 헌납했어요. 남편의 사망보험까지 통일교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야마가미가 대학생 시절인 2002년에 그 형은 월세 70만 원 내지 못해 파산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분노 화가 나가지고 결국 그런데 거기에 아베가 무슨 또 관련이 있다 그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베를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일본을 뒤우는 통일교 게이트로 아주 시끄러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볼 수 일본 정치인들이 통일과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제사를 그렇다는 명목으로다 갈취하고 그렇게 받다 바치게 하는 거죠. 뭔가 대단한 것을 얻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죠. 우리 사업체들 이렇게 보면 통일교 아까 보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그룹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또 이렇게 유병헌 전 회장 이제 구원파죠. 세모 거기에 또 이렇게 안식교도 마찬가지로 청교교도 그렇고 또 유병헌도 그런 많은 이제 이런 사업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청해해운 뭐 실적 소유다 이런 뉴스 이게 나온 그런 기사도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교주들의 사망한 사람들 앞에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권신자도 죽었고, 문선명도 죽었고, 박태선도 죽었고, 안상호도 죽었고, 조희성도 죽었는데도 왜 이런 종교들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 하나가 바로 사업체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기업에 매달린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 이 교리를 믿고 따라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그 집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리를 변경하니까 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러니 위의 집단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런 정말 우리들의 잘 따라주는 정말 어떤 뭐라고 볼까요? 슬슬 웃으면서 그들은 정말 기가 막히죠. 거기에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 마귀의 미혹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특별히 이단들은 인류 역사를 마귀와 하나님의 능력의 대결 구도로 해석하죠. 김기동 귀신론 주장합니다. 인간의 삶의 자체를 마귀와 하나님 대결로 봐서 사람이 무슨 병들면 감기라든지 무슨 무좀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 다 뭐 때문에? 귀신 때문이다. 감기 걸려도 귀신 때문이야. 귀신과의 대결로 다 몰아붙이고 있어요. 뭐 신사자 운동도 대표적인 이원론, 또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이 세상 정말 이 거짓 종교, 세상 정보 상업제도 우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교리서에 보면 사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들이 거짓 종교고 세상 정부가 이게 다 사단에 속한 정부고 상업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짐승 같은 정부들이 사탄의 권세를 받았다. 근데 세상 정부는 다 짐승 같은 정부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기에.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군대를 가지 않아요. 이들은 이 사람들이 군대 안 가면서 양심적으로 우리는 정말 군대를 이렇게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로 틀린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말 반대하는 이게 세상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받은 그런 정부니까 거기에 가서 거기에 복무한다. 그들을 놀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군대를 복무하지 않고 그렇게 여전히 감옥에 가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리적 병역 거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들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수혈 거부증을 소지하고 있어요. 늘. 그래서 병원에 자기가 입원하게 돼도 수혈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수혈하는 것도 피를 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 뜻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하는. 그러면 수혈을 왜 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혈이 잘못된 겁니까? 정말 피를 먹지 말라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과 수혈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수혈을 통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살려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결국 수혈을 하지 않아서 자기 자식들을 가족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독특한 관계가 있어요. 이단에 빠졌다가 상담받은 후 이제 단체가 자기들이 다녔던 단체가 잘못된 거 알고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자매가 다시 그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교리 잘못된 거 알아.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동섭 목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애론과 권태를 느끼던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하다가 빠지는 거짓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거짓된 사랑 공동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열은 불량식품 같다. 보기에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지만 실제로 먹는다고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달달하니 참 맛있어. 또 찾고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서 말해야 할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먹고 그러다 보면 몸이 망가지게 된다.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게 바로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단 대처법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했죠? 바로 우리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렇게 주의하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특별히 요거는 이제 인사하지 말라는 요한일서 말씀 2단에 오면 집에 찾아가면 인사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같이 읽어보죠. 7장 18절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좋은 나무 신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 신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성품이 나무예요. 열매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올바르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 인격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 좋은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 성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격론,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인격론을 가진 책이 있는데, 사람들은 바로 이 천재는 찬미하지만 인격체는 신봉한다. 중요한 것은 인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맥스웰 같은 사람도 인품이 정말 말보다 중요하고 사람은 자기 인품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바르게 될 수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만남을 갖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살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안에 거해서 좋은 인품의 사람, 훌륭한 성품의 사람, 그래서 올바른 신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의 성품을 닮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점점 주님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좋은 나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